여기만 서면 참으로 떨리고 어색합니다. 사람의 습관을 못 버린다는 게 여기에 서면서도 또 느끼네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큰애를 낳기 전에 전주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이제 어느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강사를 다닐 때 항상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가 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가슴에 쿵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설교는 안 하고 왜 간증만 하고 집에 갔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에 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는 도저히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고쳐지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마이크를 딱 놓고 한번 저도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제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안 되네요. 이게 또 손이 막 떨려가지고 또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습관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옷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옷이 달라졌죠. 네. 수요 예배 때 제가 하나님 집에 가면서 하나님 좀 그래도 저도 설교할 때 예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 과외를 해요. 이렇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사담을 할게요. 고백을 할게요. 하나님,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설교는 하는데 서야 되는데 그래도 예쁘게 좀 갖춰서 서고 싶은데 하면서 돌아가는데 과외를 하는 2명이 더 들어왔어요. 과외를 더 해달라고 2명이 들어와가지고 입금이 됐어요. 입금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쪼르륵 전주로 막 갔어요. 차를 타고 신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분명히 저 예복하라고 주시는 거죠? 하면서 이제 신나게 가서 옷을 사 입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소소하지만 이렇게 좀 사사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경험인 것을 고백해 봅니다. 네,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에게는 큰 은혜였어요. 네, 딱 그만큼만 들어왔어요. 딱 이만큼만, 네, 딱 요만큼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교다운 설교를 할 거라고. 그래서 설교다운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딱딱할 거예요. 네,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졸리시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제가 1절에서 9절이라고 썼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네,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선생님 PPT 조금 띄워주세요. 네,
좀 약간 어린이틱하지만 그래도 좀 봐주시기 보이실까요? 이게 창조 시대에 이제 아담과 하와 이렇게 족보예요. 보이시나요? 네,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고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고 하나님은 이때까지 언약의 약속을 확증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예, 족장 시대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런 백성을, 민족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삭과 넘겨주세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나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몇 지파가 나오나요? 12지파가 나와요. 네,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12지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확증하여 주시는데 넘겨주실까요? 네.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데 팔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다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기근이 일어나면서 누구의?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와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네,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요. 네, 400여 년 동안 머물러 살면서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에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만큼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손들은 별로 없는데 다른 나라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면 불안해질 겁니다. 대책을 세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집트 파라오도 대책을 세웁니다. 노예로 삼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노예로 삼고 드디어 나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죠. 그 다음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모세를 세우고 난 다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또 지도자로 세우냐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로 지도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의 민족들이 무수히 많아질 거라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어서 지도자가 되어져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의 말씀으로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졸리시죠?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괜찮고요. 졸으셔도 괜찮고요. 다만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도 없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어떨까요? 두렵겠죠. 그냥 밑에 사람이 잠깐 예를 들면 지도자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편할까요?
예, 밑에 있는 사람이 더 편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별 문제가 없어요. 책임 안 져도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근데 모세는 어때요? 지도자니까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근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다 지고 나가야 돼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동행할 거고 인도해 줄 거고 힘을 줄 거고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 그러면 된다. 이런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나만 믿고 가.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사람인지라. 여호수아도 사람이었지만 믿고 나아갔지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비록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내가 비록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내가 비록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고, 무슨 뜻인지 수요 예배만 오신 분만 알아요. 그죠? 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수요 예배 오신 분만 알아요. 네, 다른 분들은 저게 뭐지? 하시지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수요 예배 오신 분들한테 무슨 얘기요? 나도 좀 알려줘봐.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의무를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다. 그리고 뭐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네 길이 평탄할 거고 형통할 거다라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서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죠. 말씀의 중심이 내 안에 없으면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예, 환경이 좋은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있으면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킵니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운주교회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만 이제 예를 들면 간증을 좀 죄송합니다. 살아온 삶이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요.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예화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말씀으로 힘을 얻었었지라는 이제 그것이 있어서 이제 예화 제가 깨달았던 그 말씀의 예화를 들려드리기도 합니다. 예, 지도자가 있었어요. 제가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 근데 지도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도자가 이렇게 하거라라고 해야 할 뭔가를 주어지고 외출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한참을 하다가 몇 번 이제 하고 나면 근데 지도자가 딱 돌아왔을 때 지도자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했어? 다시 고쳐. 그러면 다 뒤집어 엎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보르크라고 해야 되나?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쌓았어? 다 뒤집어. 다 뜯어. 그러면 다 뜯어요. 근데 사람이 지도자가 이렇게 바꿀 때마다 꾀가 생겨요. 지도자가 뭔가 할 일을 주잖아요. 안 해요. 그 지도자가 올 때까지. 왜 안 할까요? 해놓으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엎어버리니까. 또 고쳐야 되니까. 어차피 고칠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서 그런 훈련은 받지 않았어요. 예. 항상 모세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고, 모세가 없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깊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훨씬 더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훈련을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제의 성령의 사람이 오늘의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네, 오늘의 성령의 사람이 내일의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막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도 성령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순간 놓쳐버리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읽으시겠죠. 네, 쓰셨으면 좋겠고, 네, 요즘은 필사하는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이렇게 필사 노트도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애들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잠언을 시키고 있고 시편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저 또한 훈련 받을 때 성경책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요약 정리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말씀, 뭐 11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말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요약 정리를 쭉 했었어요. 근데 그건 과거죠. 지금 제가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 그때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제가 오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운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과 그냥 지켜라 라는 의무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그 격려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끝까지 손을 잡아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용기를 내어 꿋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고 말씀을 내 중심에 세워놓고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깨달은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운주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이 3명, 4명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예배를 잘 드렸어요. 몇 주 이제 겨울 성경학교 끝나는 그 주간까지, 설날이 지나는 그 주간까지 이제 예배를 참 잘 드렸어요. 애들도 잘 왔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우리 3번인가 2번인가 아이들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금토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금요일 날도 아무것도 안 하고 토요일 날도 하기 싫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 뭐 합니까? 애들이 안 오는데요.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토를 달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애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나 뭐하러 이거 준비해요? 막 이러면서 토를 달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주가 지나고 자꾸만 사람이 가라앉는 거예요. 준비하기 싫어, 안 할래. 그럼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가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이 초기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애기 아빠가 막 의논을 했었어요. 어떡하죠? 애들은 안 오는데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우리 선생님들 눈치도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얘들아 와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재밌게 놀자 해도 애들은 문자도 요즘 애들 말로 문자도 씹고 다 차단시켜놓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년만 하고 못하겠다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래 막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왜 남자들의 성향은 그래요.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어라 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그냥 속상한 마음, 안 좋은 마음, 그냥 들어만 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공감만 해달라고 하는데 저 또한 그랬었어요. 사역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마음이 이래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우리 남편이 막 무섭게 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1년만 하고 나온다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덜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저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금 마음을 그때 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언젠가 우리 어떤 선생님한테도 얘기했는데 한 명이라도 나와서 이 교회 학교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그러면요 놀랍게도 정말 성화가 나오면 어떤 애들은 또 안 나오고 또 어떤 애들이 나오면 또 성화 안 나오고 또 다 안 나왔는데 갑자기 준이태가 나오고 정한이가 나오고 다 안 나왔는데 갑자기 현사가 어떤 애를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매주마다 안 나오는 적이 한 2-3번만 안 나오고 거의 나왔어요. 현사가 어떤 애를 데리고 나와갖고 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고 또 성화 혼자 나와갖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또 저쪽 정용가는 아시죠? 안 나올 때는 또 순지하고 쉬고 또 잘 나왔어요. 또 나오고 또 정한이 우리 태희 준이가 또 나와갖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들이 안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안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 이후로 기도를 바꾸면서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왜 이런 은혜가 생겼을까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의 경험을 쌓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꾸준히 나옵니다.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요 마음 정말 마음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여름 성경학교 때도 아이들이 안 나올까봐 정말 많이 가슴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8명이 나왔어요. 물론 저희 아들 둘도 나왔지만 8명이 나왔어요. 8명도 나오고 또 준이 태희도 나와가지고 10명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구제리에서 오는 세 자매가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끊임없이 나와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청룡 가든 아이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릴 거예요. 순재, 시우, 현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누구요? 순재, 시우, 현서. 그 외에 또 이제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요청해 주세요.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 기도해 주시면서 아이들 올 수 있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또한 기도합니다. 세자매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 중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할 것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해야 할 의무를 주셨고 또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운주교회 성도님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네, 찬송